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머리로 잡은 이니셜을 만들어 보니까 LBT라고 그러거든요. LBT. 그죠?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bless.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thanks.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계절은 가을이지만은 그래도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이제 겨울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이제 벌써 7월이라는 봉지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조금씩 추워져 가고 있지만 맑고 푸른 이 좋은 날에 그래도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면 살아있는 세월이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움직이며 살아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짙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틴 문구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개선식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흘러내려오는 그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아주 붉게 칠하고 네 마리의 하얀 이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프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아주 거창하게 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아주 의기양양해지고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아주 벅찬 감동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그 당시 인간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볼품없고 비천하라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개선 장군과 함께 그 백마의 마차에 탔습니다. 그러고서는 탑승한 그 노예는 개선식이 끝나는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는 말을 귀에다 계속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깨우쳐주는 일종의 경고 장치였습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신이 아닌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고 공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각시키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우리도 늘 상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사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의 장애를 극복해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사는 문제를 고백하며 20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으니 살긴 살아야 하는데,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고 어떤 한 곳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여 힘쓰고 싶은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 가졌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치고는 참으로 소박하고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적어도 기대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뭔가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대요. 잘 나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성공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대다. 이 정도처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잘 나가는 것, 그런 성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성공의 개념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자인가요? 이 시대의 성공의 척도와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성공의 개념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많이 버는가, 얼마나 가문이 좋은가, 얼마나 빽이 좋은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돈세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이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경비 선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서 왔는지 말도 안 하고 그 차의 외관만 보고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하루는 아주 흐름한 차를 타고, 낡은 뒷발의 차를 타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비가 차를 세우더래요. 문을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주 말 그대로 성공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그야말로 좀 아주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운전을 시키면서 아주 보기 좋은 고급 승용차 태우고 또다시 그 회사를 갔더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더래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모, 외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바로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잣대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정말로 신실해요. 정말로 정직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해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굉장히 순박해요. 순전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요.
그래서 늘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이 사회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누가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퍼주고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살다가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 이렇게 걱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가진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은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돼야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실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끌어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통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축구 선수가 말이죠. 국제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면서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영화배우가요 상을 타고 수상소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소위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이 과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로 인해서 성공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성공하지 못하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생활 여부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다운 깨끗한 삶을 통해,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좀 가진 것이 적고 많이 벌지 못하고 뭐 빽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도다운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요 바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은요 정말 드물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높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정결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적자들조차도 요셉이나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요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의 구원도 겨우겨우 부끄럽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첫 소두에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난이 자신을 지금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구원이나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결국 이 말씀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라도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직분자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나쁘고 내 몸이 병들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던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었다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끼었으니, 떠나서, 더욱 좋으나,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한 장점이 있었다면, 제가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웠던 장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이 찬양을 잘 부르지도 않고 부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듣기 쉽지 않은데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요즘 잘 부르지도 않아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 찬양하셔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일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또 6.25 전쟁 직후에 이 땅에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주 유치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치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림신앙을 덜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요,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가 아닌가, 어떤 이상한 단체가 아닌가, 그러면서 견두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천국을 선택할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끼어서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끼어서니라는 말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주 큰 골짜기 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외부의 힘에 완전히 단절되고 지배당했을 때에 이런 때를 말할 때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는 죽고 싶은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생각 가운데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끼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소망,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천국에 가는 것은요,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그 당시 뭐냐면은 감옥 생활 안 해도 되죠, 매 안 맞아도 되죠, 안 아파도 되죠,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되죠, 고난 안 받아도 되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만 하면은 주님과 같이 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로 굉장히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가면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누가 양육할 것인가? 누가 믿음으로 돌볼 것인가? 감옥 안에 있는 이 시위대 대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신약 성경을 내가 써본 이 편지를 누가 과연 완성할 것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자니 천국에 가야 하겠고, 바로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자신이 지금 꽉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요, 자기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려고, 더 벌려고, 더 발부동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하는 그 죽음을 왜 그리워했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고난의 세계를, 이 아픔의 세계를, 이 불평등한 세계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에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은 그래도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고통이나 저주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고 고난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을 넘으신 분들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40년밖에 못 삽니다. 70을 사신 분들은 3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80년을 살아온 분들은 20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90을 살아오신 분들은 10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평등의 선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잘 있고 더 잘 멋있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더 긴급하게,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원함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의 삶은 원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표현과 함께 더 유익하리라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좋은 것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아야 할 이유는 아직은 내가 너희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시간을 필요한 곳에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필요한 곳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21절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내게 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도움이라면 죽음은 손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비행기 타는 것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꺼져서 땅으로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 비행기가 난교에게 휩쓸려가지고 가라앉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조금만 병이 들어도 벌벌벌 뜹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을까봐, 모든 것을 두고 떠날까봐,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뜹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 안에 구원과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죽는 것도 손실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유익하게 지혜롭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 남은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천국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